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새로운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책임, 이제 영어로는 responsibility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accountability가 더 설교의 내용하고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심해질까요? 우리 삶에서 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함께 조금은 생각해 봤지만 저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점점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생각해 봤잖아요. AI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뭐를 봐야 될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권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같이 삶에서 그냥 저희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가 안 했으니까 책임도 잘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책에 보면 AI 시대 교회 학교가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202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코트 케이스, 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23년에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나 봐요. 투자를 AI가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서 이 기간까지 AI가 나를 대신해서 투자를 해줘. 그러면 이제 AI가 대신해서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거 이제 이익이 높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AI 그 챗봇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이 AI 에이전트 회사를 고소를 해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손해를 줬다.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고 그 AI 투자 서비스 회사는 우리는 추천은 했지만 결정은 당신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2023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꽤 오래 걸렸나 봐요. 그럼 그동안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던 것 같고 이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저희도 모르게 넘겨준 거죠. 내가 아니라 AI가 알아서 투자해서
나보다 더 많이 벌어줘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정권을 넘겨주면서 책임감도 같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 내 책임 아닌데 저 시스템, 저 AI가 저런 건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AI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은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어도 AI나 세상의 시스템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리냐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결정하지 않고 바깥에서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그 바깥에서 한 결정에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권을 내어주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의 자유도 같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책임이란 단어를 좀 안 좋아합니다. 예. 저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책임이라는 직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김책임님 뭐 해서 이제 공장 같은 곳에 오퍼레이션 하는 곳에서 책임이라는 단어 많이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 책임 잘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너 책임이야. 벌써 좀 기분이 안 좋죠? It's your responsibility. You are accountable for it. 별로잖아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은요 벌이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능력입니다. Response, 응답이죠. Ability, 능력이죠. 그래서 responsibility, 책임은 인생의 문제에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봅니다. 지난주는 요셉을 봤는데 이번 주는 느헤미야를 봐요. 느헤미야는 요셉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노예가 돼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비슷한 점이에요. 어느 포지션까지 올라가냐면 수관원장, 컵베어러라는 포지션까지 올라가요. 왕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포지션이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가 높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독살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최측근이 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먹어보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거죠. 이거 독 안 들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굉장히 높은 포지션이 이 컵베어러라는 수관원장이라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요셉하고 다른 점은 느헤미야는 노예 같은 포지션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약간 이민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곳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이민자들이 1세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와서 막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도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도 없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황제의 신뢰를 받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민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2, 3세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딱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부서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거를 경험 안 한 2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호주에서 태어난 2세, 3세와 같은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높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형제가 한 명 왔어요. 친척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형제가 왔을 때 물어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마치 요새 한국이 어떻고 한국의 정세가 어떻고 한국 사는 사람들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요. 이민 2, 3세가.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요. 그때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끌려온 사람들, 그냥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성벽이 허물어졌다. 다른 말로는 적들한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뺏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막아주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의 모습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6절인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망한 거는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요? 자신의 집안의 죄이고 또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성공한 한 사람인데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어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 잊고 자기 살 거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일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던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그의 아이덴티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있는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곳, where we find our identity, where we draw our identity,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면서 비즈니스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으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일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의 인정에게서부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내 정체성이지,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은
내 정체성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을 안 지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거는 내 삶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것이 내 정체성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책임감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건강한 균형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들을 건강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책임감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내가 정체성을 찾는 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월크홀릭이 왜 나와요? 거기서 올인하거든요. 내가 저기서 승부를 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일하는 거에서 승부를 봐야 돼. 그러기 때문에 월크홀릭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안 찾으면 삶에서 결국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의 성공만 챙길 수 있고, 나의 가정만 챙길 수도 있고, 나의 교회만 챙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관계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안 찾으면 내가 실제로 내 정체성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충성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들이 생기고 균형들이 생긴다. 한 가지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건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어떻게 책임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책임감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회복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책임감을 회복해요. 건강한 책임감을 가져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책임감을 회복해요. 삶에 있어야 되는 그 accountability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이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예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던 죄,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죄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내 죄하고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겨서 망했는데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저도 우상 숭배하고 저도 제가 신인 것처럼 살고 있네요. 내 죄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의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다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한테 책임감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도시를 향한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지어야겠다. 책임감이 삶에 펼쳐진 거죠. 그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따라와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기 앵글리칸 미니스터를 한 분을 우연히 한 명 만났습니다. 성공의 목회자예요.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게 교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예요. 한 두 골목만 가면 교회가 있고 스탠오프 가든 쪽에도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라우지일에도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또 저쪽에 리버스톤에도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노우웨스트에도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이 주변에 굉장한 영적 지도를 바꾼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예요. 지금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나이가 꽤 많으신 그 목회자를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지역들에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정부에서 이 도시 개발 계획을 냈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니어도 조금만 지나가면 다 논밭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논밭들이 많고 사람들 별로 없었던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근데 정부에서 발표가 나고 같이 조그마한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는 몇십만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공동체한테. 그래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 지역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이 이제 섬길 때 같이 기도를 하다가 공동체가 어디에 마음을 모았냐면 앞으로를 위해서 땅을 사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여기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하자. 그래서 그 목회자가 섬기실 때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큰 땅을 산 거예요. 땅이 되게 쌌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거기서 끝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곳곳에 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시작된 앵글리칸 처치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작은 책임감이 나중에 자기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터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잡 디스크립션을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경험하게 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일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만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찾으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글로 가요. 그리고 비전을 얘기해요. 성벽을 다시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데, 그래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참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짝을 끼고, 어떤 사람은 성벽 건축하는 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빗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망대를 쌓고, 이게 느헤미야서에 이름하고 디테일이 다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지어지냐면 52일 만에 지어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가 뒤뜰에 펜스 하는 것도 DA 받고 뭐 허가 받고 하면 몇 개월 걸립니다, 호주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올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올린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지은 얘기보다는 그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진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보다 더 강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또 작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찬양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희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을 놓고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들을 책임지시는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면, 왕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뭐예요? 잘 다스리는 거죠. 이거 해, 이거 해.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고. 그 다스리는 사람의 책임이죠. 왕의 책임이고 신의 책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삶을 사세요. 온전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의 책임감은 우리의 것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시는 것도 이미 그분의 책임을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잘못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이웃들에게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깨트리고 뒤틀리고 파괴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세요. 우리 대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시죠. 죄의 대가를 받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책임지신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임은 우리의 그런 기준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책임을 참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임은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책임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책임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책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에게 맡겨진 특권임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사랑받고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주는 책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셨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라.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니 이 책임을 감당하라. 이렇게 책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책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 곧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고 또 온전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책임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겁고 힘든 그 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복음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책임 때문에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도록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복음 안에 있는 책임은 우리를 묶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웰컴하신 여러분,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같은 절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신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절대자,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온전하게 사신 생명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광고는 AI 관련 광고, 뭐 이런 광고들은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마치 이제 인생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로버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디플레이션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대가 어느 곡선을 지나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서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얘기들은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이제 나눠주는 거 받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약속하는 시대로 이제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책임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변화하는 시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책임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책임을 웰컴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책임을 재해석합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정체성 안에서 책임을 웰컴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요새 드는 가장 큰 걱정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 또 제 안에도 있는 걱정인 것 같은데 요새 AI들이 설교문을 꽤 잘 씁니다. 한번 오늘 제가 한 설교문 가지고 한번 찍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6절로 설교문 써봐. 제 거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꽤 잘 써요 진짜 이제 AI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요, 건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일 찾고 있어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위기예요. 기회는 건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 소리쳐서 찾고 있어요. 어디에 건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일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건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주변으로 사람들은 오늘도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건강한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을. 그러기에 이번 한 주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큰 책임이 내 지금 어깨에 이렇게 메어져 있다면 그리스도께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이것까지는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렇게 책임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기쁨이, 건강한 책임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